마음으로는 이제 견뎌야지 그러면서도 육체가 어쩔 수 없이 자연 환경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신이 없어요. 멍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이태리 같은 데는 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그지? 제가 이제 물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조용히 갖다 놓으면 좋았을 걸. 저를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저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사인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삭이가 저 5층에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짓 발짓 해가지고 물 한 컵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무리 이해하고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더더구나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의롭게 지으시고 다음에 정의롭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막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1핵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믿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한심하게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 아침 6시에 일꾼을 포도원에 보내고 다음에 또 9시에 보내고 12시에 보내고 3시에 보내고 3시면 벌써 반나절이 지났어요. 다음에 5시 11시라는 얘기는 5시라는 오후 얘기면 6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시간에 6을 더하는 그러면은 11시면은 마지막 5시예요. 11시에도 이제 11시를 6시로 하면 17시간이에요. 17시면은 12시가 정오니까 12시부터 오후 5시, 6시에 6시를 1시로 기점, 12시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오후 6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기 1시간 전에 일꾼을 부른 사람을 그것도 이제 임금을 계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한 품삯을 계산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을 거꾸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부터 야 수고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한 데나리온 받아라 이러고 주고 그랬으면 좋을 거를 거꾸로 딱 1시간 와서 끝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5시에 온 사람하고는 품삯을 계약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가서 일해라. 와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마 1시간 일했으니까 하루 품삯에 그냥 1시간 일하는 거 그러니까 바로 8시간 노동이면은 8분의 1 정도면은 8분의 1 데나리온쯤 받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값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생각을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의 큰 차이죠. 값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은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00원짜리 10장에 10만 원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의 값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 데나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액수 또 건강한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쯤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여러분들 앞뒤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 값은 바로 이 품삯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로 연대한다면은 한 가정의 식구가
하루를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돈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에 일꾼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거는,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집 식구가 하루를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대접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쯤 될까? 대략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당시 나그네가 묵을 수 있는 여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호텔, 하루를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의 값이 20분의 1 데나리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호텔 말고 이제 뭐 모텔 같은 데만 들어가도 아마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돈 계산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잘못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20분의 1 데나리온이면 하루를 편안하게 여관에서 잠잘 수 있는 값이, 돈이 한 데나리온 값이 상당한 값이다라고 해요. 그러기에 주인이 일꾼을 불러 이제 3시에 9시에 일꾼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상당한 값을 내게 이제 주겠다. 우리 말로는 상당한 값이다 그랬는데, 영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Whatever is right라는 말이에요. right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오른편이라는 말이 아니라 옳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ever is right라는 말은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한 데나리온의 값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이 충족할 수 있는 옳은 양의 분량이란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신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건 각자 영적인 그런 분량대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마음에 소원하기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제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제가 언변이 부족해서 다 표현해서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왜, 어떻게 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없는, 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말씀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누구 마음대로 만들어요?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들지, 이 진흙이 뭘 만들어 주세요 해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서도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생으로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을 생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헛수고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판단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법칙에도 종속되지 않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의 어떤 법칙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주권의 역사는 속할 수가 없다.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전에 엿장수들이 가위를 칠 때 이제 엿장수 가위를 몇 번 칠까? 그건 뭐예요? 정답은 없어요. 몇 번 치는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법을 엿장수의 지혜. 근데 요즘은 보니까 엿장수도 그걸 장단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떤 법칙에도 저촉받지 아니하는, 종속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법이고 하나님의 자신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죠? 그래.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실 때 누가 하나님께 모의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이 세상에 그 큰 바다를 이룬 물을 채울 때 누가 그것을 청평 가지고 누가 재서 그거를 하나님 이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깊이 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써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임의로 작정하시다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래요.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러면 왜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은 나보다 의로워서 살리시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있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군대에서 상명하복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마당에 내가 공격해라 그러면 잘못하면은 총알바지가 될 것 알면서도 목숨 걸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 군인의 역사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여 이루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멋대로 세상 방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지. 그 땅은. 그래, 그 약속의 땅을 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 번 날린 적이 없어요. 칼 한 번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여리고 성에 비교도 안 되는 그 적은 성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강한 성은 그렇게 무너지시고 여리고 성 같은 작은 성은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우리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로 들여요. 비교가 안 돼요. 그는 장군이에요. 대장군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들에서 양치던 목동입니다.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로 들여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쟁 마당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들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적군을 무찔렀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렇다고 모든 고난에 처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받아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멀쩡하게 살려주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바울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마땅히 구해주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바울은 도끼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베드로는 옥에 갇힌 그를, 착고로 채인 그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단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80년에 40년, 120년 동안을 그렇게 오매 불망하던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한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은혜가 이것에 족하다 그것을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열왕기하 2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그랬던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수완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던 일을 하십니다. 그에게 그 증거를 이루시러 해를 거꾸로 돌리셨어요. 아하스의 일형표를 15도를 거꾸로 돌리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별병자가 다 있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주님 나는 38년이 됐으면 나는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조건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조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찬양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생각하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찬양교회 온 시간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덜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이건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더하냐 누가 덜하냐 여러분 그것 따지지 마세요. 왜? 더한 사람도 덜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의 공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나 저나 이것이나 그것이나 나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품꾼을 주인이 불러 포도원으로 보낼 때 그는 장터에 가서 있는 사람을 주인이 너 왜 여기 있니?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주인이 임의로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9시에 12시에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장터에 보낸 것은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하신 일이지. 이렇게 딱 보고 이 사람은 건강하고 신체가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동의 조건 충족을 이제 그걸 생각하고 품꾼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심각한 얘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은 이삭보다도 10여 년이나 나이가 더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 잡으셨습니다. 그거는 나이 차이가 있다고 형 아우가 분명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예요. 어머니 한 배에서 같은 동시에 나온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연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혜롭다, 똑똑하다, 현명하다, 나는 이런 것들을 다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 아침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듣는 자들이 반드시 듣고 이행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만약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들려져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못하고 버려진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파라로는 게 비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듣고도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앞뒤도 안 맞는 이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같은 거 이게 무슨 말이 어떻게 이런 이치에도 안 맞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억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주인이 선택을 받지 않으면 그는 장터에서 그냥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인이 포도원에 보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단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어떤 이유로 처음부터 있지 않냐고 장터에 마지막 시간에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1시간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 벌지 못하면 그 집 식구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또 주인이 나가서 이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시간 일했으면 예를 들어서 8분의 1이나 그만큼 값을 지불하는 게 온당한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회 오래 나오고 직분이 있고 이러다 보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공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1시간이라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은 적어도 나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받고 왔지만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째 나는 아침 일찍부터 뜨거운 햇볕 아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1시간밖에 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라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하고도 여러분들 여기 주인이 내가 너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했니?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지? 그럼 넌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 넌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 그런 책망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도 그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으면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야죠. 왜 나는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왜 같이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되는 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온 우주에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스메스의 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제 블레셋에 뺏겼다가 다곤 신전에 뒀던 그 법궤를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낼 때 다곤 신상이 다 거꾸로 무너지고 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이 법궤를 여기 모셨기 때문에 그런가,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할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저 법궤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친 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들고 소에다가 이걸 끌어서 다시 베스메스로 보낼 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만약에 송아지가 달린 어미 소에게 이걸 실어서 보내면은 여러분 그냥 일반 소가 아니라, 일반 소가 보면 그냥 지가 그냥 가면은 그냥 제길 찾아서 그냥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젖먹이는 새끼 소를,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어미 소에다가 실어서 이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정말 베스메서 그 길로 제대로 가면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연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보냈는데 보세요. 이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로 그대로 베스메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비이성적인 동물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주권은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네가에 보내서 굶주린 그 먹이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날라 그를 연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고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어떻게 해요? 꺾여 하고 울어요. 그럼 닭이 우연히 울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냐고. 이 의심은 터럭만큼이라도 홀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8시간 떼약 뱉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whatever is right,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whatever, everything, all, 모두 다 right, 옳다. 이 하나님인데 거기에 가감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냐고? 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십자가를 본다는 얘기죠. 기도할 때 또 이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또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 근데 어떤 때는 가만히 보면은 십자가를 눈 뜨고 보면서 기도하는 게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아요. 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새벽 시간에 와서 십자가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쪽 한쪽에 불이 다 들어오지 않을 때 그 작은 것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요즘 보니까 이게 지금 스크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십자가에 불이 환하게 쫙 들어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냥 펑 뚫리는 거예요. 와, 잘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집사님들한테 얘기해줘도 영 못 고치는 거를 우리 교역자들이 고쳤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물어봤어요. 우리 조 목사한테, 부목사한테 목사님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로님을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그럼 여러분, 그건 또 당연한 이치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우리에게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이 1시간이라는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선하게 한 것 때문에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랬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도 여러분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았음에도 여러분들이 너 받을 것 받지 않으니 너 받아가지고 가. 그리고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그러시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보상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도 은혜에 감격이 없어요. 교회 와서 피곤하게 봉사하고 나서도 감격이 없어요.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러분들 많이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그만큼 일하는 것만큼의 감격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건강이 나빠집니까? 아니죠. 이것도 제가 이 표현이 여러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 믿음으로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늦게 왔지만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도 기쁨이 없이 일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바로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공로의식을 갖지 마시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리라. 마땅히 할 거를 다 열심히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지경까지, 그게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하신 은혜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언제 바울이 빚졌어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하니까 온 세계를 종횡으로 누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하는 거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후 예배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에는 항상 중간에 강단 위에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올라와 있었어요. 오후 예배는 2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2시 30분 시간을 지키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2시 40분에도 들어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극히 작은 일, 마땅한 연고의 일입니다. 당연한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 하시는 일에 여러분 더하여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 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우리 그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당연한 걸 당연하는 거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여러분 아니죠. 아주 적은 거예요. 하나님은 큰 거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고 계세요. 우리의 능력을 다 주고 계세요. 내가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누릴 거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이 돼요. 아까 예배하는데 2부 예배하는데 오늘 새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찬희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난 처음 봤는데 전 뒤에 앉아 있는데 옆에 어머니가 데리고 앉아 계신데 예배 시간에 계속 아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머리를 딱 그랬었던 거예요. 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어요. 탁 보니까 저 청년이 정상이 아니구나. 저는 속으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청년에게 목에 기운이 없어도 목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근데 마침 제가 카페에 있는데 내려왔어요. 그 어머니라는 분하고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내려왔는데 딱 보니까 정말 불러 세웠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이 와서 그런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언제부터 그럽니까? 4월 달서부터 그렇다. 너 나 똑바로 쳐다봐.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고개 들어. 고개를 들었는데도 눈을 맞추지. 너 내 눈 똑바로 봐라. 내 눈 똑바로 봐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마귀의 희롱을 받지 않아도록
제가 전에 귀신 이제 이 축사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도 그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마귀가 해방을 하게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감히 회방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믿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의 약속, 그건 내가 자격이 어떻고 내가 뭘 어떻고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역사할 때, 또 우리 교회 오시는 최춘식인가? 최천식인가? 예? 천수, 이름은 참 좋네. 최천수를. 근데 이분이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여러분, 오늘도 요즘 주일날 오실 때마다 정장을 딱 하고 넥타이 탁 메고 오세요. 그죠? 일배 오시는 여러분 꼭 저를 찾아 내려와가지고 오늘도 목사님 빨간 넥타이가 정열적이라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마침 떡을 가지고 왔어요. 떡 드시라고. 네. 옛날같이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 주일날 제 발로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깨끗한 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횡설수설만 하지 않으면 지식이 많은 분이라 자기 지식이 과해서 그걸 깨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다가 깨우쳐서, 그리고 제정신으로 바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점점 이제 맑게 치유해 주신다. 오늘 그 청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 집은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로 주저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한 시간만 이루고 한 대년을 받은,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은 와서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한 대년을 받아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8시간을 일하고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러는 사람을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마땅히 8배로 받아야 될 은혜를 그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공로의식을 갖지 말고 정말 그런 분일수록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 찬양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웃긴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찬양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